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련회를 마쳤고요.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쭉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 3주 만이죠. 수련회도 있었고 성경 집회도 있어서 3주 만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2월 달 동안 제가 6번 동안 사도행전 2장을 설교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난곳방언으로 하게 하셔서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3,000명이 정말 놀랍도록 회개하고 나오는 역사, 그 밀도 있는 삶,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되어서 세상으로 침투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절을 보게 되는데, 오늘 내용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도 안고 살았던, 일어나 보지 못했던 한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뛰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편에 걸쳐서 오늘 5절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한 삶이 어떤 모습이고 그 전에 이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전의 내 삶의 가치관들과 내가 살았던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관점들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 공목사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믿음은 시선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어느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느 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아마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걷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 거다, 내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거다 라고 예상했던 순간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전을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도 특별히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늘 성전에 올라갔던 시간을 몇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후 3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시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습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듯이 유대인들이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기도하던 대로, 유대인 남성들이면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전 9시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기도했고 해질녘에 기도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오후 3시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이 남자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특별히 계획하고 무엇을 만났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별하지 않았던 평범한 것 같은 일상 가운데 일어난 아주 확실하고 특별한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 이 역사적인 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날, 그날은 아주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날이 호련히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날이 일상 속에 아주 특별하지 않은 아주 그냥 평범했던 그 하루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수련회 간증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수련회라 하면 집회 때 은혜 받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합니다. 집회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네, 그때도 은혜가 충분하게 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수련회를 가면서도 임할 수도 있고, 수련회 중간에 쉬면서도 은할 수도 있고, 수련회에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눔을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예비해 두신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수련회 버스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였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간증 중에 나타난 것처럼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 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폐회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쌓아야 된다. 그것이 대적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의 일상이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지나가겠지. 오늘도 평범하게 지나가겠지. 오늘도 쳇바퀴 돌듯이 그냥 우리가 세상의 부속품이 된 것처럼 그냥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특별한 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약 40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성전을 출입했을 때부터 그 미문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이 그렇게 특별한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3장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일상을 바꾸는 관점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일상이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한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자는 그것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매가 임했지만 이것들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서 매일매일을 특별한 날로 바꾸면 우리가 더 깊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더 깊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반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처럼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야, 일상 아무것도 없어. 특별한 걸 꿈꿔야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휴가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갈 수 있느냐, 또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을 특별한 날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특별한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도깨비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도깨비 대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김신이 김고은한테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날이 좋아도 좋고 날이 적당해도 좋고 날이 나빠도 좋아. 왜? 너와 함께한 모두가 눈부셨다. 사랑으로 해서 관점이 바뀐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도 또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든 일상은 눈이 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만나주실 때 이전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 기쁘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의미 있게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일생 중에 어떤 날 호련히 임하셨지만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것, 모든 날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행복하고 특별한 날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유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2장에 나왔던 대로 밀도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알갱이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을 반복되는 정말 의미 없는 날로 채워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특별한 날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곳, 그곳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름다운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곳이 아름다운 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들에게 매여서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이 구조적으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전혀 인생이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문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그 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걸을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걸하면서 받게 되는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를 향해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미물이라는 곳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성의 뜰이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게 되는데, 이 여인의 뜰과 유대인 남성 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 미문을 지나면 이제 유대인 남성 이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곳이 바로 미문입니다. 아주 매우 크고 화려한 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놓았는가, 왜 거기서 구걸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문에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곳에 갖다 놓아야 구걸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 그때 당시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 이 사람의 삶을 해결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바로 미문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걸하면서 살면 너는 굶어 죽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다 데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데려다 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걷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걷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여기에서 네가 구걸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했을 수 있는 이 최선의 이 방법이 이 사람의 진정한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인간 구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진정한 해결은 오늘 이가 성전 뜰에만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의 인생은 여전히 성전 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거 성전 안에 뜰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너의 인생은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들은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만 머물러서는 그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성전 뜰에만 있는 것으로 설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만남으로 그는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처럼 그냥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면서 그 성전 뜰에만 머물러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성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뜰만 밟고 돌아가는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실제로는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뜰만 밟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그 남성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꿈꾸며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향한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있으면 너는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문에 놓았던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베드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는 진정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5장이 떠올랐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여지면,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등하면 병을 낫게 된다. 굉장히 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평인가라는 것을 따지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병에 대한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병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 사람이 나아서 어떻게 일이 될 것인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공평한 것이 무엇 다 있는데 무조건 빨리 들어가면 낫게 된다라는 그 논리 아래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희망 고문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쭉 있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불완전한 소망만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가고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1등할 수 없어서 마음의 생채기만 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내가 들어가고자 하나 나를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모든 병이,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씻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적인 삶으로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정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예배의 중심 안으로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정말 권세자나 능력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모든 그런 인생은 실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서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삶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때 우리 진정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윤성철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딱 한 단어, 두 단어죠. 두 단어를 써놨어요. 뭐냐면 더 리얼이라고 써놨습니다. 한글로 더 리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더, 하나는 정관사 더입니다. 진짜 실제이신 그 실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더, 모어입니다. 더 실제이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더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임재하심은 우리 가운데 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커질 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상 주시느니, 우리에게 보상하시느니 너희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실제이신, 더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우리가 성전의 뜰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고개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보시오 였습니다. 시선을 변화시킨 겁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그 사람들의 다리 쪽만 보면서 불쌍하게 자신을 단전히 낮추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몸을 숙이고 구걸하는 그 남자에게 베드로는 고개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관점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가 눈을 들어서 사람들의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남자는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여전히 온전히 변하지 않은 이 모습은 여전히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나를 살려주는 것 같은 내가 구걸해서 얻는 돈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영적인 기대와 변화로 나아오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선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쳐다보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남자의 시선에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삶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폭풍 너머에 계시는,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에 너희들이 빼앗길 만한 시선에 정말 수많고 강력한 그러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첫 설교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첫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모세가 죽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지시를 내렸고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탑 리더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최고 결정권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책임질 일이 많고 이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을 때 생기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모세에게 있었고 자기가 이끌어야 될 그런 백성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가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었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셨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고정되었던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연습했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에 산적해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다치고 이래도 내가 필요 없구나, 예배해도 필요 없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세상적인 것들에 압도되어서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함께 윤성철 선교사님 설교 제목처럼 이기는 스피릿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압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이 현재 사회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그러한 모든 패러다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패러다임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주 큰 압도되는 그 스케일에 압도되어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것들도 주관하셔서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들도 압도하고 우리가 확장하고 돌파하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전 뜰에서 성전 안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특별한 날로 바꾸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면 다 된다 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예배만 드려야 된다, 주일에 와서 이 예배만 드려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상을 이러한 예배의 것들로 채워나가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또한 매일의 삶을 예배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 뜰만 밟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자꾸 시선을 빼앗아 갈 때 세상적인 그 문제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것들 너머에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은과 금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